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고 기도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앞부분 정말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긍휼을 따라서 그렇게 또 자비를 따라서 구합니다. 동시에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그런 비참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있지요. 죄의 노예 상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죄 씻음을 받게 될 것을 고백했고, 다윗은 그 믿음을 따라서 죄 용서함을 온전히 받게 된 거지요. 사실 이 말씀의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런데 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자기 희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대속적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자신이 죄의 노예 상태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으나 얼마 있지 않아 또 죄를 짓고, 또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나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자신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자신이 새 사람으로 바뀌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더러운 죄의 그 욕망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아닌 아주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창조로 쓰여진 이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죄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정말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나를 완전히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올곧은 영, 하나님 앞에 바른 심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왜곡되거나 굽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새롭게 한다는 이 단어는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울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 건축 용어로 말한다면 중수해 주옵소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이 건에 대해서, 이 바세바 그다음에 와 동침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것을 더 넘어서서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지 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입니까?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정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왜곡되지 않은 올곧은 그런 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소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엄청난 은혜를 너무나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은혜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죄를 지어도 죄책을 별로 가지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 행태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죄에서부터 떠나서 죄의 노예 상태가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열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다윗처럼 인간의 이런 실존적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제가 완전히 성화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소원을 가졌던 이들이, 모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소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대하여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했던 이 소원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인간 세상 속에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구하고 소원했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근본적으로 아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의문이 듭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가 정말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뭘까?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분의 주되심, 그것을 부인하는 데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이 없다 하던 내가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전혀 믿지 못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럼 이 변화에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적인 죄의 문제에서부터, 노예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실이 내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주님은 또 다르게 이렇게 유비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모질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죄로부터 내가 점점점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전제는 소원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를 믿습니다. 제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며 계속하여 주를 갈망하고 주를 의지하는 그 삶의 형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또 한 가지 차원에서 보게 되면 가능케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새 사람이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하면서도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다윗은 주님 앞에 두려운 건 뭐냐 하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자신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관찰한 바가 있지요. 사울이 참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심지어는 예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을 때 그는 강력한 사사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범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으로 그를 충고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업수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의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참고 계시던 성령님이 어느 순간 사울을 떠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함께 하시던 성령님이 사울을 떠나니까 성령이 떠난 상태로 빈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반쯤 미친 사람처럼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왕의 세월을 보내고 비참하게 죽어버린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이 정말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자신이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예수 믿는 회중들 속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의식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식하고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기를 원하여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가령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성도에게 있어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율을 어겼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계율을 어겼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율을 어겼네, 자책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의식하는 것은 성령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상태가 되어버릴까요? 성령의 탄식, 성령의 아픔, 성령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성령을 진정으로 의식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내 죄로 인하여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탄식하시고 고통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죄의 낙을 즐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넘어질 때는 있지만 계속하여 그 죄에 대하여 이론을 붙이며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사울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어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점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죄에 대하여 항거할 수 없었던 내가 성령을 의식하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소서 하는 소원과 더불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신앙생활을 해내는 그는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고 지속이 되게 될 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도 닦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겠다고, 내가 마음을 비우겠다고 바늘로 내 허벅지 찔러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서 산수 자연과 더불어서 그렇게 마음을 툭툭 털고 나면 깨끗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성령과 동행할 때 이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마치 내 인격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열망과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노라면 언젠가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그 능력에 있어서도 천사와 같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다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그 엄청난 영광의 변화의 자리에 누가 보람 있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때의 그 영광은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내적인 변화에 대하여 주님 앞에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또 한 가지 그는 이런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즐거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1차적인 의미는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동안 그가 누렸던 그 즐거움이 사라졌었는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더욱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언제부터 위험해졌는가? 구원의 즐거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시는 사실에 대한 그 즐거움이 서서히 소멸되어 가고 있을 때 그에게는 위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사울의 칼날에 쫓기면서도, 먹는 것이 변변치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그런 소수 그룹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와 멀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으로서 다른 이방 왕들과 같은 그런 즐거움을 좀 맛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즐거움 말고 다른 즐거움 말입니다.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즐거움이 식상해져 버리고 다른 좀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고자 하게 될 때 위험이 찾아오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밧세바 말고도 다른 즐거움을 찾았다고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지요. 왕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조사합니다. 그 이유는 뻐기고 싶었어요. 자신은 왕이란 말이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 좀 알고 의시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저 이웃나라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강한 왕인가 하고 싶은, 뻐기고 싶은 이 세속적인 권력이나 세속적인 어떤 힘을 즐거움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것이 곧 바로 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른 즐거움도 누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가령 아내가 남편이 즐거움이 되고 남편에게 아내가 즐거움이 되는, 서로 사랑하는 이 즐거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근원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움인데 이것이 근원이 되고 이것이 최고가 되고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죄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부부사랑 돈독했는지 아십니까? 죄도 서로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함께 지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부부사랑도 주님 안에서인데, 그 사랑도 주님 안에서인데, 근원적인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배필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즐기는 것인데, 근원적인 즐거움을 끊어내버리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만 집중하는 것,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취미생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야지요. 건강한 취미생활, 이런 것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골프 칠 수 있고요. 여러분 둘레길 많이 걸으십시오. 등산도 하는 거 좋습니다. 취미생활
적절하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적절함입니다. 어떤 이가 등산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등산을 하려고 하니 이 등산 함께 가는 사람들, 그들과의 함께 어울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항상 이 주일 예배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달에 한 번만 가자. 3번은 내가 이 소중한 사람들하고 등산을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즐거움을 잘라낸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줄 알고 그것을 내가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즐거워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펴서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또 누군가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돌보기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고 많은 섬김과 땀을 흘리는데 즐겁지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즐거워할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는 것을 주님이 즐거워하고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주님이 즐거워하는데 주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왜 내게는 즐겁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는 가슴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진정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 그래서 죄의 즐거움이 주는 것을 멀리 할 수 있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된 자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내적인 변화의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는 3가지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행위로 나타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소원하는 내용 3가지가 그 다음에 쭉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지금 다윗이 서원하는 것이 뭘까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한 저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요.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 복음을 전하는 일 여기 포함됩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죄를 물먹듯 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 자연인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사명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범죄자들은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때때로 범죄자가 됩니다, 여러분.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가르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일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동시에 셀 가족 모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제, 구체적인 믿음의 형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 이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나눔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구원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고, 이제 나를 이 피 흘린 죄에서 건지소서 하면서도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실 하나님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믿고 있는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가 지금 주님 앞에서 서원하고 있는 것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예, 혀, 입술, 입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어떤 서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의 열매를 맺겠다고 지금 서원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내 입이, 내 혀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이 입술의 열매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입으로 내뱉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입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구약에는 여기 엘리야가 활동하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로부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는 놀랍게도 이방 지역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어떤 가나안 여인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울부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나 애절했기 때문에 보다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여인이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인을 보내소서, 다시 말하면 소원을 들어서 고쳐달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고칠 이유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저런 이방 여인에게는 내가 상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듣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수 더 떠십니다,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민족적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저 가나안 사람들, 두로 시돈 사람들, 저 사람들을 얼마나 개돼지 취급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처세술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속으로는 그냥 이를 갈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인이시고 당신 뜻대로 할 수 있고 우리는 당신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부스러기만 준다고 해도 그래도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놓일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을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로 그렇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되는 여인이 있었어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미갈 누굽니까? 다윗의 조강지처예요. 다윗이 정말 그 아주 젊은 시절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 왕에게 이제 내침을 받고 쫓기게 될 때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귀족 남자에게 시집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남자하고 한참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세월이 그렇게 남의 아내로 살았던 그 여인이지만 자신의 조강지처라고 다시 불러들여서 왕후로 삼았습니다. 다른 여러 다윗의 여인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 여인으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갈이 하루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춤추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창으로 내다보고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은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마음을 이 미갈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축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들어온 대상이 누군가? 미갈입니다. 미갈에게 들어와서 지금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축복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미갈이 쏘아붙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지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이시여 당신의 신하들의 계집 종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셨군요. 여러분, 이 말은 준비된 말입니다. 칼 갈듯이 싹싹 갈아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뾰족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의 가슴에 꽉 찔러서 큰 상처가 나게 할까 다듬은 말. 자신을 축복하기 위하여 온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하여 갈고 닦은 말입니다. 왜 그렇게 갈고 닦아야 합니까?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축복하기 위하여 왔던 다윗이 네 아버지 그리고 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나는 즐거워하고 춤추리로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미천해져서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 종들은 오히려 나를 높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미갈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찾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갈이 왜 그렇게 모진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더라면 다윗의 그 덩실덩실 춤추는 모습이 예쁘게 보였고, 그런 다윗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높이고 즐겁게 하는 그 말은 입에 발린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할 수 있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생활합니다. 성도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동시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참여하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하면 더 혹독한 상처를 줄까 갈고 닦아서 모질게 말하는 그 말이, 그것은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선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주님 앞에 이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오 주여, 내 입술이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높이는 말을 할지언정 주님께서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참된 제사의 회복에 대해서 그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이미 제사를 드렸을 텐데 제사 드리지 않았다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제사 제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신 내용들이 성경에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사 그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제 1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상한 심령, 이것은 찢어진 마음 혹은 완전히 부서진 마음,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산호라면 때때로 이 상하는 마음, 찢기는 마음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1차적인 의미로는 다윗의 경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부수어 버리는,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듯이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상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찢어지고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했던 구약의 제사들이 뭐였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율을 어겼어요. 이거 하나님 계율을 어겼네. 이 조만간 양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양 한 마리 잡습니다. 번제로 드립니다. 속죄제로 드립니다. 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찢긴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제사, 구약 성도들이 늘 제사의 홍수에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한 마음이 어떤 것일까? 조금 전에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보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 딸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찢어져요. 우리가 산후라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찢어진 마음 그 자체만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찢어진 마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로 찢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에 다니엘이 자신의 죄의 문제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상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절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지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이 다리오는 누구냐 하면 이 페르시아 고레스에 말하자면 파사 왕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연합군으로 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잠시 이 말하자면 고레스의 장인 되는 이가 잠시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바로 다리오예요. 나중에는 이제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이 채워졌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70년 세월이 다 되었는데도 저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찢어지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신의 민족 때문에 황폐해버린 저 고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그의 예배를,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찢겨진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오직 주님을 열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찢어진 마음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죄를 지었을 때 찢어지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찢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마음과 동시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어울려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이들, 찬송을 하지만 그 찬송에 내 마음 한 자락도 올려놓지 못하는 찬송. 누군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내 마음에 조금도 아멘으로 화답되지 않는 마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건드려지면 애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혹은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위로로 삼으려고도 하지 않은 건조한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찢어진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예, 의로운 제사, 번제와 온전한 번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상징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이들은 이것으로 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숫소를 주의 제단에 또 드린다는 거예요. 왜 숫소를 드린다고 했을까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도 한 자락 드릴 것이 있어 그 드림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드림이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이 순간부터 내가 그냥 싹 변해가지고 더 이상 죄에 대한 욕구도 없고 지금까지 중독되었던 데서부터 완전히 벗어던져지고 그렇게 천사가 되어서 그렇게 쉽게 산다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행위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 내 입술을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며 살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겠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함으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고 죄를 멀리하는 자로 살고, 그리고 종래에 그렇게 소원하던 진정한 성화된 모습, 완전히 용화된 자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서로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까? 죄의 노예 상태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아버지여 우리를 무서운 눈으로 어떻게 하나 지켜보심이 아니라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참으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원하오니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이 일을 사랑이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만한 예물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경건의 능력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참으로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새 사람을 열망하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미전하다 할지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오매 일터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수고의 땀의 열매를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며 마음의 평강 주시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며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